세상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과학과 기술,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이르러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종 기사를 통해서 접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요 몇 년 내 인공지능 AI가 발달해서 혁신이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생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를 통한 비서나 차량 자율주행 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혁신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처럼 많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하는 것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무언가 모를 갈급함, 영적인 허전함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 잘 챙겨짐에 따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는 편리해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목마르고 점점 더 깊은 메마름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각종 질환, 각종 우울증 등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느 시대 때보다 우리가 더 빠르고 더 많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각 사람 내면은 더 허전해지고 공허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루하루 바쁜 일상 가운데 다른 것으로도 끊임없이 이 허전함을,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해도 그런 만족을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스스로 평안을 느낄 수 없습니다. 채우려 하면 채울수록 오히려 더 큰 피로와 번아웃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곳곳에서 사역하고 섬기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막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영적 메마름이라고 표현하죠.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더욱 친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만나고 싶은데 무언가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내 가운데 있는 이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영적인 메마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에스겔 37장은 이러한 영적인 메마름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굳게 붙들 때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메마름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적인 메마름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는 아닌가 살펴보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누고 셋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인사, 말씀만이 답이다. 오직 말씀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절망의 현실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이전에 내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른 뼈들의 상태의 절망의 현실이죠. 오늘 본문은 매우 극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고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태를 배경으로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 대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이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영원 무궁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처와 비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말라버린 백성들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정도 불타버렸고 주권도 잃어버렸어요. 고대 근동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땅과 성전이 없어졌다는 것은 곧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진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깊은 절망과 죽음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전쟁터나 재난이 휩쓸고 간 그 자리를 항상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죽음의 골짜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골짜기에 가고 에스겔은 자신의 눈으로 무언가를 봅니다. 그 골짜기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죠? 마른 뼈입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본문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지금 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는 도대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골짜기에 보니까 뼈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 뼈가 심이 많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아주 말랐더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바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물기가 하나 없이 완전히 메마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골짜기 안에 뼈들이 가득한데 아주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이 되어서 그 뼈 가운데 무엇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다 말라버린 상태,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지금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상태가 곧 누구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을 분명하게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의 생활 가운데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었죠. 포로로 끌려와서도 동일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미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고 말라버렸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상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대의 굉장히 번잡하고 빠른 삶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기쁨과 활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의 영혼도 이처럼 말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멀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분리되면 시들어갑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러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졌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점점 더 말라가고 죽어가는 겁니다.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공간을 또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해결하고 노력해 보아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 목마름은, 그 갈급함은, 그 간절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이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명예나 물질이나 자녀나 행복,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로만 가득 채울 수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의 상태를 진지하게 바라보십시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고요함 가운데,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함 가운데 말씀의 거울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조금 더 멀어졌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갈급함을,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럴 때 나의 간절함을, 우리의 그 갈급함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우리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은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 임할 때 죽음은 곧 무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생명의 골짜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임하니 이 죽음의 골짜기는 생명의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메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덮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부터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시는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바라보았죠. 에스겔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골짜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고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만 가득했어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자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 어떻게 됩니까? 무엇으로 변해요? 큰 군대로 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메마른 심령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이 뼈들에게 되어나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음 가운데 뼈밖에 없는데 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자신의 지혜와 에스겔 자신의 능력으로 마른 뼈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존해서 에스겔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이고 말씀의 도구일 뿐입니다. 곧 무엇이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같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엇이 생겨난 거예요? 빛이 생겨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른 뼈에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지 며칠이 지난 누구에게?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나사로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을 아무리 제대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절망 가운데서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회복되고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단위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솟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저 습관처럼 형식주의처럼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진 않나요, 여러분? 그저 예배 때만 한번 이 예배당에 와서 이 성경책을 들춰본다거나 혹은 큐티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본다거나 여러분, 그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심장이 뛰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은 이미 무엇을 잃은 거예요? 생명을 잃은 상태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점점 메마르고 내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깊은 갈증 속에서도 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삶의 근원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가는 보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고 메마른 영혼이 다시 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은 에스겔의 어떠함과 에스겔의 능력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골짜기에 임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오직 말씀만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의 상태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이 10절 말씀을 보면, 자, 에스겔이죠.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무엇이 그들에게 들어갑니까? 생기입니다. 생기. 이 생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바람 혹은 숨 혹은 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육체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엇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된 단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루아흐입니다. 즉 바로 생기예요. 질서를 창조하고 그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의 원동력으로 묘사되는 것이 바로 이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에스겔 지금 37장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생기가 들어가니 곧 살아나서 무엇이 된다고요? 큰 군대가 됩니다.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생명력 있는 존재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생기가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이에요. 시작.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스겔이 선포했을 때 뼈들이 서로 모이죠.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살과 피부가 덮였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8절 보니까 생기가 빠져 있습니다. 즉 아직 완전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모습을 완전히 갖춰 보였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없이는, 성령과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종교생활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없는 신앙은 겉모습만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보면 압니다. 내 주위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경 읽고 봉사합니다. 외적으로 보여질 때는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무언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말씀의 부재,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내 심령을, 내 영혼을 깊이 채우지 못할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아요, 여러분?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없는 신앙이에요? 생기가 없는 신앙입니다. 생기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없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무기력과 메마름만 남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큐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찬양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감사, 은혜, 생명의 기쁨을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목숨 걸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 그리고 뼈와 살이 있지만 생기 없는 이 모습들은 나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남겨진 이 유일한 특별 계시 66권의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간섭함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열심히 노력해서 막 이력서도 쓰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출근 첫날 갑자기 사장님이 따로 이렇게 회의실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회사에 굉장히 큰 뭐 한 몇천 페이지나 되는 매뉴얼을 탁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김민규 군, 우리 회사에 잘 입사했어요. 당신의 연봉이 3천이죠. 이 매뉴얼을 잘 숙지해서 당신이 회사 생활한다면 연봉을 3천에서 1억으로 올려주겠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그 사장이 주는 회사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실 분. 고작 연봉 3천에서 1억으로 올라가는데도 그 수천 페이지나 되는 매뉴얼을 정독하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보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책이 그냥 백지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40년, 50년 신앙생활 자랑하시면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십시오. 성경책이 너덜너덜합니까? 아니면 깨끗합니까?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성경책이 깨끗해지면 안 됩니다. 너덜너덜해야 돼요. 성경책을 매일 보면서 이 성경책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임재, 간섭하심이 날마다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제발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한낱 회사의 매뉴얼보다 그 어떤 사용 설명서보다 더 귀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내가 상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이란 단순하게 그저 내가 박수치고 뜨거운 열정이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뜨거운 감정적인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가신 A.W. 토저 목사님이 계셔요. 이 A.W. 토저 목사님이 마이티 시리즈라는 이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냈거든요. 거기에서 성령님, 이것이 성령님이다, 보혜사, 이 책을 보면 이 토저 목사님이 성령 충만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란 어떤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내면적인 변화이며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완전히 맡기는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이란 내가 어떤 신비한 힘이나 에너지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내면에 있는 그 죄악들,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생기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나의 만족과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팍팍한 현실을 살펴보면 때로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이 골짜기에 있는 말라버린 뼈들처럼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도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메마름에 빠져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저 겉모습만 지닌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직분자라고 자랑하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예배 자리 교회를 섬겼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찬 살아 꿈틀거리는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났듯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날마다 선포하시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으라,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른 뼈가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 그 가운데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삶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